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스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어려움이 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에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인 신앙생활에 중요한 응답받을 부분들을 두고 주제를 갖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죠.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결론 내지 마시고 그리스도까지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응답 속에 있을 때 어려움이 오는 이유도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요, 어려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참 많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움을 모세에게 주셨을까? 물론 하나님 계획이 있죠. 복음 때문에 주셨죠. 그거 말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의 말씀으로 또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우리 모세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만큼 굉장한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었던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얼마나 갈등 속에 있었느냐? 40년을 자기 민족을 속이고 애굽 왕의 양자로 있었습니다. 이민 간 게 아니고요, 어머니가 뻔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부모도 못 만나고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눈치를 보았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있다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양을 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나이 80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지금까지 고생했구나, 이제 내가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 왕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로 너를 삼았다고 합니다. 모세가 가기 싫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고 결국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정말로 그런 인생을 바랬겠습니까? 태어났을 때. 아닙니다. 모세도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애굽 왕궁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나이 40부터 80 될 때까지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보냈고요. 120세 될 때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과 함께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모세는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요, 이 모세가 겪었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은 겪지 않습니다만 누구나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런 어려움을 다 갖고 계십니다. 왜 어려움이 옵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당연한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각인, 뿌리, 체질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드러납니다. 내가 문제라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내 종교적인 습관이 드러납니다. 왜 그게 어려움이고 문제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그걸 문제라고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목적도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믿으신 겁니다.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당연하게 당한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보시면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납니다. 행복한 가정에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던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엄마가 급했으면 아기를 그걸 광주리에 넣어서 떠나보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를 하필 그때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당연한 문제입니다. 뭐 어떤 문제입니까? 복음 놓친 가정과 가문,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라고 하나님이 모세가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언약이죠. 어려움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태어난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 왜 하나님이 나를 그때 태어나게 하시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못 깨닫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요,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드디어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삽니다.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양자로 들이셔서 제일 우상 숭배하는 꼭대기에 있는 왕족들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라고 그렇게 넣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이집트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거는 다릅니다. 근데 모세는요, 봤어요. 들어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그게 모세가 철저하게 우상 숭배가 뭔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온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최고의 시간표라니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살인을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모세가요, 드디어 폭발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쫓겨나고 도망자의 신세로 바뀌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가 안 죽이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사람을 죽이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 혈기를 가진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조용히 묵상합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모세는요, 절대 몰랐을 겁니다. 40년의 왕궁의 생활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세가 나중에 뒤돌아보니 그 왕궁의 40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정확한 복음이 필요한 현장, 애굽 왕의 현장이요, 그 현장을 보게 하시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아까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모세가 애굽 왕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던지신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왕한테.
애굽 왕이 바로 듣습니까? 안 듣죠. 오히려 어려움을 더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듣고 오히려 우리를 더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중요한 건 애굽 왕이 한 번이라도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겁니다. 희생제사. 몰랐어요. 근데 애굽 왕이 그 희생제사를 말하는 모세를 통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합니까?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내가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될 때, 약속이 될 때요. 비로소 내가 놓치고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는데요. 해결하기를 원하실 텐데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눈치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해결되고 안 되고에 내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것과 관계없이 메시지를 붙잡으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불신앙이 무너져요. 더 이상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방황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려움이 와서 그리스도 붙잡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행복하시게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가 누렸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번이요, 아이가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몇 명 만나봤지만요, 큰 역사는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이가 병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진짜 내가 영적 상태 회복했다고 원하신다. 어머니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머니는 저보다 다락방을 더 많이 들으신 분입니다. 메시지를 늘 들으세요. 그 아이 됐고요, 맨 앞에 앉으십니다. 항상 그 큰 좌석에. 근데 그 어머니가요, 늘 얼굴이요 굳어 있어요. 한 번도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이가 평일날 너무 힘들게 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위로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만났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위로받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붙잡으시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분이요, 메시지로 딱 붙잡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메시지로,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될 거라는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메시지를 붙잡기 시작하시니까 언약이 바뀌시는 거예요. 언약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대요.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셨거든요. 그게 자기에게는 제일 큰 불신앙이라. 살아계시면 왜 내 아들이 이러지? 그 생각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메시지를 붙잡으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 아들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분이요, 그때부터 찬양할 때 박수치고 찬송가 부르시고 웃으시더라고요. 해방되신 거죠. 그 문제에서. 참 신기한 게요, 그 아이가 그때부터 바뀌어요. 그전까지는 걔는 막 누워있고 막 떼쓰고 그랬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엄마가 찬양하고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요, 진짜 몇 주 안 되는데 애가요 같이 찬양해요. 같이 박수치고. 김동상 교회 있습니다 아직. 예.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단이 알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알고 있으면요, 사단이 제일 기뻐합니다. 절대 그냥 붙잡게 못 붙잡게 합니다.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모세가 이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 당한다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요, 그 속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려움이 메시지입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 확인하시는 시간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만 만족하시는지 확인하시는 시간표.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게 많지 않습니까? 참 많습니다. 얻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근데 정말로 그게 없어도 여러분이 괜찮으십니까? 모세가 평생 그거 얻으려고 뛰었거든요. 네,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 그의 상태가 달라지고 메시지가 붙잡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십니다. 필요한 어려움이죠. 목사님, 저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뭐 또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요, 교회 축복을 누리려면 그 어려움이 꼭 와야 됩니다. 그 어려움이 안 오시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직분은 장로예요. 근데 노예들 중에 노예라. 여러분, 교회가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요, 노예 생활합니다. 돈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싹 다 430년 동안 복음 못 듣고 예배 회복 안 되고 교회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깨달으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어려움을 당해야 얼마나 이 교회와 예배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 축복을 놓치면 중직자가 현장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셨습니까? 현장에. 그 현장에서부터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우리 성도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사단이 이것만 놓치게 만들어요. 교회와 내가 일하는 곳을요, 분리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교회고 내가 일하는 데는 일하는 데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회 축복을 놓치면 노예 생활해요. 교역자도 교회 축복 놓치면 노예 생활합니다.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노예 생활이라. 목사님이신다고 불구하고 평일날 내내 일하세요. 평일날 내내 시달리시더라고요. 그러고 주일날 오니까요, 메시지가 안 나와요. 힘드니까 본인이.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요. 이 교회 축복을 평일에 못 누리시니까요, 싹 다 노예처럼 사세요. 제가 한 분을 신방을 갔는데요, 이분이 저랑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영문지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쪽을 뭐 있는지 봤더니 모니터가 3대가 이렇게 있어요. 모니터가 3대가 있어요. 큰 모니터가. 그거 재밌는 거 아니야? 제가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분이요, 환율, 주식, 그리고 또 뭔가를 해요. 그거 막 그래프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시간을 놓치면 안 된대요. 환칙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내어 있어요, 거기. 목사님, 제가 아침마다 사모들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온 신경은 다 여기 있어요. 붙어 있어요. 자기가 이것 때문에 밥을 못 먹는데요. 저보고 뭐라고 하시냐, 목사님 이거 해갖고 제가 돈이 진짜 되면 한 번에 뭐 몇백만 원 된 적이 있대네요. 몇 번 그랬겠죠. 몇 번. 근데 이것만 돼서 제가 진짜 대박이 나면 우리 목사님, 우리 교구 목사님, 저거 이제 우리 목사님 차를 바꿔주겠대요. 제가 그런 사람 정말 20명 넘게 봤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차 필요 없으니까 이거 끄시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못 꺼요. 목사님 이거 끄면 안 된대요. 이게 복음경제에 이용된대요. 복음경제 아닙니다, 그거. 노예라니까요. 묶여 있어요. 현장에서 교회 축복 못 누리니까요, 싹 다 묶여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18절에 보시면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노예 생활하면요, 여러분에게 애굽 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딱 위해서요, 주관해요. 애굽 왕입니다. 뭔 소리라도 못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핍박합니다.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리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현장에는 애구박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친구가 여러분에게 애구망처럼 복음 못 듣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세요. 기도하라고. 직장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거기를 교회로 바꾸라고요. 내가 누구랑 함께 있으면 지옥 같고 막 너무 힘들고. 그래서 교회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교회 축복을 누리면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요, 여기 지나서 4장 29절 30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로들에게 증거를 보입니다. 하나님 주신 증거를 그대로 보여요. 막대기 던지고 이런 거 합니다. 무두병이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그 증거를 보고 믿었다라고 써 있어요. 애구방이 언제 꺾이는 줄 아십니까? 증거 보면 꺾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교회 축복을 누리시면서 오는 그 응답이 사실상 그 애구방을 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고 괜찮으면요 절대 노력 안 하십니다. 어려움이 오시고 이런저런 문제가 와야 노력하시고 준비하시고 연구하시잖아요. 사업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생각하시잖아요. 어떻게 이걸 할까? 근데 교회 축복 속에 내가 생각하면요 현장에 있는 사단, 이 애구방이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이 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21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빈손이 다 됐는 걸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오히려 애굽 사람을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겠다. 내가 다 갖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십니다. 어려움을 왜 주시느냐?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요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채워집니다. 돈이 벌려야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메시지 속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 현장에 교회의 축복이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람은 남는단 말입니다. 사람. 돈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통해 복음을 들을 사람, 나와 함께 이 복음 운동할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깔아놓고 계세요. 쫙 깔렸다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요 복음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주십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났단 말이죠. 안 만나도 되는데, 애구방 안 만나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만나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결국 여러분 현장에 교회를 만들란 말은 여러분 집에다 성경집 펴놓고 할렐루야 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모세가 이 축복을 아직은 몰랐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근데 나중에 이 축복을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를 주십니다. 나로 하여금 교회 축복, 만남의 축복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요, 제가 이렇게 몇 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섭섭하기가 들 때가 약간 있었어요. 섭섭할 때가 언제였냐면요, 예전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대학 캠프를 나가는데 그때 교육자들 이제 몇 명 있고 저하고 뭐 허라우 전사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송민교 목사 이렇게 있었고, 그 송민교 목사님이 이제 대학 사역자니까 이렇게 가라고 하더라고요. 팀을 나눠서.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막 UCLA, USC 이렇게 좀 사람 많은 데 있잖아요. 이미 시스템도 있고. 가면 여기는 100% 영접도 되고 이렇게 말할 게 있어요. 간증할 게. 근데 저는 뜬금없이 저보고요, 페퍼다인을 가라는 거예요. 페퍼다인이 어딘지? 가서 봤더니 바닷가 옆에요. 바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누구랑 보내느냐? 초신자랑 보냈어요. 나는 오늘 전도사님만 따라다니면 된다면서. 저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얼마나 제가 걱정이 되고 역사 일으켜야 되는데 전도사가 가서 역사도 일으키고 아니나 다를까 갔다 왔는데요. 다른 데는 대역사 일어났어요. 영접하고 시스템이 세워지고 저 간 데는요 몇 명 영접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몇 명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들어왔어요. 저 뒤에 송 목사님이 이렇게 씩 웃더라고요. 그 표정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표정 같아요. 물론 그러지 않으셨겠죠 마음이. 근데 제가요 그걸 보는데 약간 시험들락해요. 막 저것이 나를 고의로 보내지 않았을까 싶고 나랑 나이도 똑같은 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그게요 한동안 좀 가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요, 그 부목사 때입니다. 그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신학원 이렇게 선교사 훈련을 할 때 LA 지역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어르신 분들은 어른들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 하시고 좀 나이가 젊은 목사들은 이제 청소년 전도신학 이런 걸 했어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근데 이렇게 보는데요, 가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세요. 뭔가를 젊은 목사님들이 뭐 전도 강의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속으로 저도 나도 시켜주겠구나 싶어서 이제 근데 저만 연락이 안 와요. 가만히 그 백혜민 목사님까지 해요. 보니까 백혜민 목사님 내가 보기 아직도 좀 그런데 저 양반 아직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데 다 이게 하시는 거예요. 막 저만 이제 연락이 안 오고 괜히 또 시험들락하고 막.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제가 이제 말하자면 선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다 있고 목사님이 저한테 지시를 내리시면 제가 그 구체적으로 이제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사님 교육자만 해도 거의 뭐 15명, 20명이 되니까 이걸 다 제가 컨트롤을 해야 돼요. 이렇게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걸 제가 다 모아서 목사님께 이제 보고 드리는 종이 한 장으로 딱 해서 이걸 제가 계속 했거든요. 2년 동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2년 동안 제가 칭찬받은 적이 몇 번 없어요. 계속 뭐라고 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막.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훈련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저를, 목회를. 근데 저는 이게 섭섭한 거예요. 열심히 해서 갖고 올라갔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면서 막 하시고,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사주시면서 이제 잘했다고 하시긴 했는데 저도 모르게요, 여기 내가 계속 있으면 안 되나? 나가란 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것이요, 전부 저에게 필요했다니까요. 제가 아까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선임 목사 때 그 순간순간마다 주시던 어려움이요,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소원하고 왜 저럴까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페퍼다이언 대학에 계획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다. 그 대학에서요 정말 중요한 지자가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으로 갔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친구가 만나서 왔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도요, 제가 신학원 강사로 뛰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맡았던 부서를 제가 그래서 열심히 뛸 수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계획이죠. 부서를 제가 섬길 수 있었다는 게. 선임 목사를 쓰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들었지만 오히려 그런 지적들이 지금 저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놓치면 안 될 부분으로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는 거 있죠. 제가 뒤돌아보니까요,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라 전부 다 저를 위해서 완벽하게 계획하신 문제들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성령 인도라는 게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완벽합니다. 성령 인도.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주세요. 내가 메시지가 없고 내가 교회 축복을 못 누리니까 그렇지, 진짜 내가 언약 속에 있고 교회 축복 누리고 계시다, 예배가 드려지고 계시다, 그러면요 나는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게 다 축복으로 바뀌어요.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깨달아져요.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을 하고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는 부분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저는 이걸 죽는 그날까지 얘기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이 되셔야 됩니다.
응답과 관계없이 내가 복음만으로 행복한 것이 안 된다면 내가 말하는 복음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는 그 전도는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1000명이 오셔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 한 사람 찾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현장에서요, 앉아만 있어도 전도됩니다. 문 열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당연 필연 그 다음 나왔으니까 절대겠죠. 절대적인 계획 있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절대적이란 말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이 말이 근데 어려움을 통해서 옵니다. 절대적인 계획. 자, 출애굽기 5장에 보시면요. 자, 2장에 하나님 말씀 주시고 3장에 말씀 주시고 4장에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5장에 드디어 모세가 애굽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희생제사 드리고 가겠다. 아까 우리 읽으셨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랬잖아요. 듣기는 뭘 들어요? 당장 뭐라고 합니까? 저놈들한테 집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푸라기 주지 말고 일은 그대로 해라. 먹을 것도 안 주고 굉장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절대적인 계획을 보라고요. 절대적인 계획.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풀어줘라, 희생제사해라, 그 말이 아니죠. 뭘 보게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건요, 출애굽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의 관심도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출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을 강조하지 않도록, 이 모세가 애굽 왕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절대적인 하나님교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말을 들은 애굽 왕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왜요?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하면 끝났습니까? 광야가 또 기다리잖아요. 광야 가면 끝났습니까? 가나안 땅에 12개 왕, 10족속이 다 기다리는데요. 그러면 끝났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배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 상태로 바꾸려고 하나님이요,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모세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건요, 모세가 아론과 그리고 장로들과 같이 애굽 왕을 봅니다. 성경에 보세요. 모세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이 봤다니까요. 애굽 왕이 노하는 거. 그리고 모세가 선포하는 걸 계속 보게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느냐? 응답 해결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절대적인 계획,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6장부터 11장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10가지 재앙이 무슨 뜻인지,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 이런 거 얘기하십니다. 재앙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10가지 재앙의 가장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우상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시간표가 아니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다고요? 10가지 재앙이 있다니까요. 우상이 있어요. 애굽에 있었던 그 무너지지 않은 재앙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그날 무너집니다. 양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 바를 때 무너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기 원하십니다. 피 바르길 원하세요. 그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어려움이 오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론이 안 납니다. 늘 똑같아요.
그 이후에 홍해와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또 어려움을 주십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절대적인 그 교회 그리스도를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아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요. 성경에는요 뭐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보라고 했어요.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린 보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믿고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그래서 보면 됩니다. 우리 포도나무 비유, 우리 이번 주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 그 두 가지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행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겁니다. 내가 보고만 해 있으면 바뀌는 걸 보셔야 됩니다. 안 바뀌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만 해 있지 않든지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이 있든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리스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그리스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단 말씀할 때마다 제가 1번은 항상 복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 공허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주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 복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현장을 가면요 저희 성도님 만나면은 한결같이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새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면서 말씀을 부어주신대요. 제가 속으로 그럼 그 전날까지는 안 부으셨구나. 요즘 부어주시고 그거 아니겠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 LA 살리라고 오직 복음만 지금 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 아시고요 창세전에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예비하셔서 지금 복음만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답 주고 계십니다. 우리 얼바인의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요 가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어요. 아이들이 힘을 얻고 은혜 받고,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멀어서 처음에 솔직히 오기 싫었대요. 집이 너무 멀었어. 신기하게 이번 연도 들어서부터 말씀이 들리더랍니다.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집에 가서 막 그랬나 봐요. 이렇게 이번 말씀이 너무 좋다면서. 평소에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는데 막 너무 좋다면서 자기 친구한테도 막 얘기하고 목사님 꼭 만날 사람이 있다고 저보고 누구냐 그랬더니 있대요. 만나야 된다고 하고 저랑 같이 하던 분이 또 다른 분 연결시켜 주시고 LA에 교회 찾는 분이 계시는데 교회 어디냐고 저보고 주소 대래요. 지금 주소 안 되겠다. 만나서 같이 이제 일단 1대1로 공부하자. 다 나타나자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이요 정말 많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려움 속에 다 통과하시고 지금도 약간씩 어려움이 가고 계시지만 그걸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어려움이 없으면요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 붙잡아요. 얼마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에 갈급하게 하십니다. 진짜 영혼 구원에 갈급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든 안 들리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응답이라고요? 당연한 응답, 필요한 응답,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자, 그게 뭡니까?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게 바로 복음 개인합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그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드셔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녹취하시고 녹취본 보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수련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한국에서 진짜 응답받는 사역자들은 말씀에 생겁니다.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는 걸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사역자의 특징입니다. 말씀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각인돼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아니라요, 내 말씀으로 다 붙잡고 계세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자기는 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냥 일하고 사람 만나고 커피 마셔 주는 것 뿐인데, 하나님이 영접할 자를 보내주시고 제자를 보내주시고 교회 데리고 올 사람들을 싹 다 보내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미국에서 그 응답을 맛보라고 지금 복음 개인화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각인시키셔야 돼요. 예배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 놓치면 정말 사단이 기뻐합니다. 저도 예배 하나하나 드릴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요,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때때로 제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고 나서 오늘은 메시지 축 썼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잘 선포 안 된 것 같아. 근데 신기하게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목사님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참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카톡이든 듣게 하시든 이렇게 듣게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복음 개인화, 복음 각인화. 제일 중요한 거, 이 복음으로 후대를 복음화 시키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만 복음하고 끝날 게 아닙니다. 나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깨닫게 되십니다. 나는 복음 알고 어려움 당했는데 저 사람은 복음도 모르고 나랑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 붙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답이 있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장 최종적인 결론은 내가 영적인 상태가 정상일 때만 이게 보입니다. 이게 아니라면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을 들어도요 다르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음하라, 이런 말씀이었죠. 나를 복음하고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을 복음하는 그 서로 사랑하라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요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1분간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모든 현장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만의 언약궤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응답을 허락하시옵시고 이 LA 지역뿐만 아니라 남가주와 미국과 전 남미 지역을 살릴 귀한 제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로 우리를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 동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